로이스와 유니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준 여인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마음껏 누릴 수 있었던 세상 부귀 영화를 미련 없이 포기하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인생의 경주를 달린 사도 바울은 일생을 독승으로 지냈습니다. 극도로 피곤할 수밖에 없는 전도자 바울의 심신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와 동행한 인생의 반려자가 없었음을 애석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바울 자신은 그에게 주어진 모든 능력과 은사와 정력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바치기 위해 결혼도 하지 않고 주만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홀로 살기는 했지만 그 때문에 바울이 어려움을 당했거나 외로움을 느끼진 않았습니다. 그 전에 주 안에서 만난 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충실한 동력자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 중에서 바울이 특별히 아끼고 사랑한 믿음의 아들이 있었으니 그가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루스드라에서 그의 선교팀에 가담시킨 청년으로서 그곳 믿는 자들의 신임과 칭찬을 받는 탁월한 능력과 지도력을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디모데가 루스드라의 이고니온 교제의 지도적 위치에 서게 되고 바울에 의해 그의 동력자로 발탁될 수 있게 된 것은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어려서부터 철저한 신앙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로이스와 유니게는 바울과 바라바가 안디옥 교회로부터 기독교 사상 최초로 공식적인 선교사 임명을 받고 선교 여행에 올라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을 지나며 복음을 증거할 때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디모데는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서 성경을 배우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로이스와 유니게의 개종이 디모데보다 먼저 이루어졌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인 로이스와 유니게가 이역 땅에 가다 살다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의 도를 듣고 새롭게 거듭남은 그 자체로도 큰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나 그들 모녀는 그들이 얻은 구원을 자신들에게만 극한시키지 않고 로이스는 딸 유니게에게, 유니게는 어머니 로이스와 더불어 아들 디모데에게 믿음의 씨를 심어주고 자라나게 하는 주 안에서 새로 태어난 자가 마땅히 해야 할 신앙의 본을 보여주며 산 복된 여인이 된 것입니다. 그녀의 남편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건대 로이스는 타향에서 홀로 살며 딸 유니게를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양육한 모범적인 신앙의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머니의 영향을 받은 유니게이기에 아들 디모데를 믿음으로 키울 수 있는 자랑스러운 여인이 된 것입니다. 유니게가 디모데에게 믿음의 유산을 상속할 수 있었음은 그녀가 어떤 풍랑에다 떠날아가지 않는 든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섰던 여인임을 말해줍니다. 그녀의 이방인 남편이 주를 믿었다고 기록을 없음은 그가 불신자였음을 의미하기에 믿지 않는 남편 따라 세속화되지 않고 의의 길을 걸으며 아들을 주의 말씀으로 교육시켰다는 것은 그녀의 믿음이 진정 큰 것이었음을 증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디모데가 구속사에 차지하는 위치는 실로 큰 것입니다. 그가 바울의 선교팀에 합류하게 된 것은 1차 선교 여행 시 바울과 동행했으나 두 번째 장롱에 오를 때 마가의 문제로 바울을 떠나간 바나바의 자리를 메운 것이기에 디모데가 한 역할은 바나바의 그것에 비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신임하고 아끼는 제자였을 뿐 아니라 바울의 동력자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의 오른팔로서 디모데가 한 일은 바울의 대변인으로 여러 교회의 문제를 해결했고 예배소 교회를 맡아 목회했으며 바울이 그의 후계자로까지 인정한 인물이 디모데였던 것입니다. 디모데가 주를 위해 이같이 어렵고 힘든 일을 해낼 수 있었음은 그가 바울의 지도 밑에 일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의 진리의 말씀으로 먹이며 양육한 로이스와 유니게의 희생적인 삶이 그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성경이 로이스와 디모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바울이 디모데의 진실한 믿음을 칭찬하며 그 믿음을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가 전부입니다. 그러나 이 짧은 말씀 속에 로이스와 유니게는 정금 같은 믿음의 소유자들로
그들의 믿음을 손자와 아들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준 참으로 귀한 여인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독교의 거장 바울에 의해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 우리 형제,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이라 불러질 수 있도록 디모데를 말씀으로 훈련시킨 로이스와 유니게는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줄 수 있는 최대의 유산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므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믿는 자의 가슴 속에 영원히 기억되는 보람된 인생을 산 여인이 되었습니다. 유아디오와 순두계, 복음의 행진의 디딤돌이 될 만한 여인입니다. 마리아가 값진 향유를 깨어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그날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가 그의 위에 좋은 일을 한다고 칭찬하시며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그녀의 이름과 함께 전해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 충성하며 진리의 길을 걸으려면 세상의 비난을 면치 못하며 핍박과 압제 속에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인해 영광 받으시며 그들에게 하늘의 복을 주실 것을 일러주신 것입니다. 많은 여인들이 남자들보다 불리한 위치와 여건 속에서도 복음 전파를 위해 그들의 생을 마침으로 주께서 인정하는 보람된 삶을 살았습니다. 십자가가 향하는 예수님을 따라가 그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중인이 된 여인들과 사도들과 더불어 초대 교회를 받들어 섬기며 어두운 세상을 복음의 빛으로 밝힌 여인들이나 바울의 동력 따에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증거를 위해 인생을 투자한 여자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씨가 부러져 자라나서 열매 맺는 곳마다 여인의 눈물의 기도와 전적인 희생과 충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들이 언제나 복음을 꽃피운 저름의 억울한 역할을 담당했던 것은 아닙니다. 여자들로 인해 교회가 진통을 겪으면 복음의 행진이 전주를 멈춰야 할 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초대교회에서 그런 여자들을 대표로 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빌립보 교회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일꾼으로 추측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간곡하게 권유하고 있음은 유오디아는 순두계와 화목하지 못함을 말해준과 동시에 그네들의 불화가 교회 전체 융화 단결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음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오디아의 순두계가 교회의 지도자로서 하나 되지 못하고 대립된 관계가 된 이유가 무엇인지 명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그들이 교리적으로 상반된 의견을 가졌을 것이란 의견을 표시하기도 하지만 이는 유아디오의 순두계가 독자적인 기독교 교리를 확립하여 주장할 수 있는 신학적 배경을 가졌을 것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에서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이에 반해 그들이 교회의 지도권을 행사함에 있어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에는 상당한 수긍이 갑니다. 빌립보 교회는 유대 최초의 제동자인 여인 루디아가 주축이 되어 설립되었으며 당시 마게도니아 지방에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 여성들의 지도권이 인정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오디아의 순두계가 바울이 복음에 나와 함께 쓰던 저 부녀들이라 인정할 정도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교회를 위해 헌신 봉사하던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의 급을 올랐으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 두 여성 지도자의 경쟁을 하며 열정적으로 교회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의견 대립이 가져오는 필연적인 충동이 그들의 불화를 만들었습니다. 유아디오의 순두계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임으로 틀림없습니다. 내 뜻과 내 방식대로 해야만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그릇된 집념 때문에 교인들이 본이 되지 못하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그대로 화합시키려는 바울의 시도는 당연한 것이며 목적 달성을 위해 그가 사용한 방법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쓸 수 없는 참으로 지혜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조금 더 나무라지 않고 주 안에서 사이좋게 지내라는 사랑의 권면을 함과 동시에 교인들이 함께 기도하며 그들을 화해시키도록 지시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교회가 문제에 휘둘리게 되고 분열까지 이르게 되면 외부적인 요인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내부의 갈등이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선명하여 보여준 예가 유아디오의 순두계의 반목입니다.
두 열성적인 여성 지도자의 지나친 열심이 독주 내지는 월권 행위가 더불어서 서로 반복되고 교회의 질서와 타락에 끼어지는 불행한 결과의 초래였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바울이 유아디오와 유드게에게 주 안에서 화목과 것을 종명하며 온 교회와 힘을 합쳐 두 사람을 화해시킬 것을 지시한 것은 내부 분쟁으로 인한 교회 갈등을 해결하는 원칙을 보여준 것입니다. 유아디오와 순두개가 바울의 간절한 공고를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그들이 독단적인 자세를 고수함으로 교회를 더 어지럽게 만들었는지 성경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유아디오의 순두개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되새기며 그들의 잘못을 눈물로 회개하고 서로를 용납하여 주의 몸된 빌립보 교회를 부흥시키며 주를 모르고 멸망의 길을 가는 불행한 인간들은 예수의 품으로 인도하는 데 앞장서는 여인이 되었을 것을 확신합니다.